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적과 또 사탄이 일으키는 이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세상에 널리 뿌려져 있는 그 사단의 미혹을 잘 분별하여 그 사단의 미혹이, 사단의 영향력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며 내 개인의 삶이 그런 미혹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활동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운명에 대해서 가르친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구원받게 된 것 감사하고 또 자신의 감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현재 생활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또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불러요. 여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라는 표현을 사실 헬러 문법으로 보면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하여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주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하여 주의 사랑을 여전히 받고 있는, 주의 사랑 안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형제들아, 이런 의미로 부르는 겁니다. 이 표현이 왜 중요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안에 유대인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방인들의 도시에서 이방에 있는 우상을 믿으며 평생을 살고 있었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놀랍게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복음을 인정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당장 지금 예수를 믿고 주의 사랑을 받은 이런 차원이 아니라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이미 주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온 이런 주의 사랑은 지체의 형제로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절대 이방 교회에 세워진 신앙의 이력이 그리 오래지 않은 이방 땅의 성도들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들도 보면 사실 가끔 저도 뭐 그런 성향을 벗어나진 못했는데 동남아 지역의 선교 지역의 사람들, 원주민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들을 당연히 존귀하게 여기고 우리와 다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지만 은근히 뭐가 있어요?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
그들은 도움을 받는 사람. 약간 신앙의 격이 우리는 조금 높고 그들은 아직 좀 낮은 이런 느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런 경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오히려 그들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요.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고 그들은 선교사를 통해 복음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뭔가 신앙의 격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좀 더 우월한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나 절대 그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도 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에 믿음의 이력이 얼마 안 된 그 이방 성도들을요 절대 가볍게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이어가다 보면 바울은 이 3장으로 또 넘어가다 보면 그들에게 자신들을 위해서 좀 기도 좀 해달라, 중보 기도를 부탁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도 사실은 많이 바뀌어야 합니다.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여전히 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형제요, 지체요, 동역자들로 보는 시선으로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주의 사랑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항상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땅히 우리는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마땅히라고 번역된 헬라어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헬라어로는요 오페일로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빚을 지다, 빚지다 이런 의미예요. 자,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빚진 자의 심정을 갖고 있어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마음일까요? 바울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나 짧게 머무른 거예요. 한 3주 정도밖에 머무르지 못했고 3주 정도밖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조금 더 깊게 말씀을 가르쳐 줬어야 되는데 그때 그 상황이 또 바울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충분히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너무나 급히 도망치듯 나온 것으로 인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항상 감사해요. 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내고 있었거든요.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빚진 자의 심정이 생겨났던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빚진 자의 심정을 제가 조금은 알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언제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쓴 적이 있냐면 우리 임바울 선교사 왔을 때, 임바울 선교사는 제가 막 30살 됐을 무렵에 신학을 처음 하고 전도사 생활을 처음 할 때 제가 그 친구, 그 선교사님 초등학교 때 가서 만나서 이제 가르쳤었는데 그때는 너무나 몰랐어요. 성경에 대한 이해도 너무나 부족했고 전도사의 경험도 없었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지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될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그저 그냥 열정 하나만 갖고 어떻게든 사랑해 주려고 애쓰며 가르쳤었는데 지금 이제 세월이 흘러 돌아보니 제 안에 미안함이 있죠. 그때 말씀을 제대로 못 가르쳤구나. 이런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도 뭐 임바울 선교사 또 다른 용식이라는 친구, 대성이라는 친구, 이 친구들 만나서 그런 말을 제가 했어요. 내가 너희들을 보면 너무 미안하다. 그때 내가 말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한 게 늘 빚진 것 같은 마음이 있다. 이런 고백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여기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빚진 자의 마음을 가졌는데 그것이 말씀을 충분히 가르쳐주지 못한 것으로 인한 어떤 빚진 자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보면서 그 친구들이 저도 생각이 났던 거예요. 빚진 자의 마음.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말씀을 충분하게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 것에 대한 그 마음이니 정말 앞으로는 그런 실수를 버리지 않아야 되겠죠. 또 우리 교회 청년부, 주일학교 아이들 모두가 다 다른 건 놓쳐도 말씀 바르게 가르치는 것만큼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항상 사역자들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은 그런 어떤 미안함,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늘 바울은 항상 생각할 때마다 계속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감사할 수밖에 없는지 또 중요한 이유 몇 가지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얘기를 할 때 여기에 처음부터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이 처음부터가요, 정확하게 어느 때를 말하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그 시기가 언제부터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그 전부터 하나님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선택하시고 지금 바울의 시대 때에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그들이 듣게 하시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인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게 너무나 커서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자신이 너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런 감사가 있어요. 다드림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의 백성이 된 자들이죠. 근데 저한테 적용을 해보면 그렇게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신 후에 하나님의 때가 차서 또 다드림교회 공동체로 만나게 하셔서 함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함께 믿음의 삶을 이야기하며 더 건강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지체들이 되게 해주신 것, 저는 이것에 대한 감사가 늘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지금 바울이 하는 감사와 크게 그 맥은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동일한 마음으로 바울은 그 구원의 백성, 이방 땅에서 살아오던 그들을 구원의 백성이 되도록 선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첫 번째로 감사를 했고, 두 번째 감사하는 이유는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이렇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바울 자신, 또 바울과 일행 디모데와 실라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오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신 다음에 이 복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예수를 인정하고 복음을 수용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이 사건, 자신을 그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동일하게 저도 계속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드림교회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저로 하여금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신앙이 세워지도록, 더 건강하게 신앙이 성장하도록 함께 만나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런 말씀의 도구로 저 같은 사람을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게 너무나 저는 감사했어요. 특히 요즘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잘 안 돼서 결국 문을 닫고 교회의 이 개척 사역을 포기하는 분들을 요즘 몇 분씩 보고 있거든요. 만나고 있어요. 그분들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제가 감히 왜 문을 닫는가,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없어요. 그냥 안타깝고, 비록 지금의 교회는 문을 내리게 되겠지만 그 걸음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런 환경을 마주하면서 지금 다드림교회를 계속 그래도 건강하게 하나님이 말씀 안에 뿌리를 내려서 세워가게 해주신 것, 그리고 그 말씀의 도구로 저를 사용해 주신 것, 이게 저한테는 너무나 큰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어떤 감사의 마음을
함께 계속 가지고서 신앙의 뿌리를 절대적으로 계속 말씀에 내리는 싸움을 잘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사하는 세 번째 이유는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이 돼서 말씀으로 훈련되어 우리의 믿음을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아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믿음의 소망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경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불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영향력이 다 사라지고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건설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이 본래 작정하셨던 그 복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누리게 되는 그때를 우리는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이 소망에 우리는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말씀을 공부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며 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느끼겠지만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지만 그 교회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지향점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말로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라고 하지만 교회의 방향성과 목표가 교회의 규모를 키우고 늘리고 이런 것에, 그리고 그냥 이 땅에서 복받고 문제 해결받고 이런 것이 그 교회의 방향성이요 소망이 되어 있는 교회도 꽤 많아요. 네, 여러분, 그런 내용이 교회에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기도함으로 때로는 병고침을 받기도 해요. 기도함으로 또 문제 해결을 받기도 해요. 기도함으로 정말 하나 우리의 소망을 아뢰고 또 복을 누리기도 해요. 이 땅에서의 복을. 그러나 교회의 방향성 자체가 그것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의 모든 말씀과 헌신과 섬김의 모든 방향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여정에 때로는 기복도 있는 거고 때로는 질병에서의 회복도 있는 거고 문제 해결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는 하나가 덧붙어야 돼. 무조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모든 것은 이루어진다.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나가는 이 태도가 절대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우리의 예배하는 모든 방향성, 말씀을 나누는 모든 방향성에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소망에 분명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그 소망에 흔들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도 늘 감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놓고 바라볼 때 여기 집사님은 권사님은 또 장로님은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딱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해 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TV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TV를 보면 요즘 광고가 나오죠. 제가 요즘 은혜 받는 광고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는 그 침대 광고. 이걸 쫙 줌 아웃하면 주변에 이상한 상황들이 나오지만 어떤 상황이 있어도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치고 막 싸우고 있어도 믿음의 사람은 침대에 딱 누워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광고를 보면서 믿음이 저래야 되는데 주변에서 아무리 난리 부르스를 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며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나는 왜 이러면서,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할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망으로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을 바울이 바라보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15절 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자, 바울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은혜로운 복음 앞에 서 있고 그 복음을 잘 믿음으로 받아서 지금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견고하게 지금 믿음을 잘 지켜내고 있으니, 그러므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은혜를 땅에 쏟지 않기 위해서, 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 뭐냐? 사도 바울이 또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말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서 가르쳐 준 것과 또 때로는 지금처럼 서신을 통해서 이러이러한 것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뜻은 이러이러한 겁니다라고 이런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 줬던 것, 그런 것들을 마음에 잘 새기고 그것을 기억하여 그 말씀을 잘 붙잡고 하루를 계속 깨어서 살아가면 지금처럼 이 믿음이, 견고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저한테 적용해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다드림교회 성도들이요, 저를 통해 설교 시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말씀과 함께 읽어 내려가고 있는 성경의 말씀, 여기에 믿음을 굳건히 뿌리를 내려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런저런 힘겨움이 끊임없이 내 주변을 맴돌고 나를 미혹하고 흔들겠지만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려 절대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냅시다,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전히 삶은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결국 말씀에 있으니 끊임없이 말씀에 내 눈과 귀를 고정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계속 나의 신앙을 지켜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구절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구절에요, 성부, 성자, 성령의 위로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 16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이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 그러니까 여기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라고 하는 이것이 사실 한 단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 두 번째가 우리 영원한 위로. 영원한 위로 누가 주시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심으로 날마다 위로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것과 세 번째,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끌어주고 계신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해 주시며 함께하는 그 위로하심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확고하게 심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17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가 일상을 통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선한 일, 또 모든 말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고 위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또 한 주를 살아가게 될 텐데, 성도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갈 때 날마다 말씀을 기억하며 또 매일 드리는 하루 묵상을 아침마다 또는 하루의 중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영역에서 모든 선한 행실이 일어나고 또 모든 말과 행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여서
어디서 무슨 일상을 살아내시든지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풍부해서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고 여러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증거되어지는 그러한 하루하루의 일상,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